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이 시간에는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1645년에 영국에서는 그동안 왕이 영국을 다스렸는데, 우리로 말하면 국민이 뽑은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영국을 다스리게 할 거냐 아니면 계속 왕이 다스릴 거냐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단 한 표 차이로 의회가 정치를 할 것을 통과가 돼가지고 최초의 의장,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장이라 그럴까요? 그 의장이 누가 되느냐?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영국을 의회에서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표 차이로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왕정 정치에서 의회가 나라를 다스리는 의회 정치로 바뀐 거예요. 또 1776년에 미국에서는 이 미국의 국어를 영어로 할 거냐 독일어로 할 거냐 투표를 했어요. 그 투표 결과 한 표 차이로 영어를 국어로 사용하기로 결정이 됐죠. 이때 만약에 두 표만 독일어가 더 얻었으면 아마 지금 미국 사람들 독일어 쓸 거예요. 1875년에 프랑스 역시 투표를 했는데 단 한 표 차이로 왕이 정치를 하던 왕정 정치에서 대통령을 뽑아서 정치를 하는, 대통령이 중심제가 뭐냐면 공화 정치거든요. 이 공화정으로 바뀌었습니다. 1923년에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이 단 한 표 차이로 나치당을 갖다가 장악해가지고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범죄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쯤이야. 나 한 사람쯤 뭐 예배 안 드려도 괜찮을 거야. 나 한 사람쯤 기도 안 해도 괜찮을 거야. 아니요, 한 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나라고 하는 한 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한 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한 표입니까? 요나서를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나요. 죽을 고생을 하죠. 그런데 요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으니까 광풍을 만나서 고생한다 하더라도 요나와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잘못이에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그 다음에 자기 전 재산인 그 재산들을 갖다가 바다에 던져야 되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거든요. 이 사람들은 무슨 잘못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같은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고통을 당하죠. 물론 요나가 그 사람들을 직접 두들겨 패거나 재산을 빼앗거나 해를 가하진 않았어요. 단지 하나님께 불순종한 요나 한 사람이 같은 배에 타고 있으므로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당하더라는 거죠. 실제로 요나가 한 일은 뭐예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죠. 배 타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얌전하게 잠을 잔 게 다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요나가 직접 두들겨 패고 재물을 빼앗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를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입히는 결과를 가져왔더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접 강도짓하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피해를 입히지 않아요. 남의 물건을 빼앗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배 밑창에 누워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그리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나는 물론이거니와 나와 함께 있는 공동체에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비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는 내 가까이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에게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에게 직접적으로 내가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결국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고통스럽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돼요. 그래야 나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형통한 삶을 살고 나와 함께 있는 공동체도 어려운 일을 겪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중요한 한 사람이 역사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왕 때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게 통일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울왕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두 번째 왕이 되는데, 이 다윗이 통치하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강해져요. 부강해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통치하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누리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져요. 이 쪼개진 이스라엘 가운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거나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유다라 부르거나 남유다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중에서 엘리야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예요. 자, 이 두 나라를 보면 남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정통을 계승했기 때문에 20명의 왕이 있었거든요.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8명이 그래도 선한 왕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활동한 북이스라엘은요, 왕이 19명이 있었는데 19명이 208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 반란이 7번이나 일어나요. 그리고 19명의 왕들이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다 악한 왕들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한마디로 표현한 말씀이 열왕기상 16장 25절과 16장 30절에 나와요. 우리 먼저 16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여기 보니까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갈라지고 나서 첫 번째 왕 이름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나답, 바아사, 엘라, 시므리, 그 다음에 6번째 왕이 누구냐? 오므리라는 왕이에요. 자, 그런데 열왕기상 16장 25절에 기록하기를 이 오므리라는 왕이 앞에 있던 5명의 왕들도 악했지만 이 6번째 왕인 오므리가 특히 그 5명의 왕들보다 더 악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16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자, 북이스라엘의 6번째 왕인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앞에 있었던 5명의 왕보다 특히 더 악했는데 곧바로 기록을 갱신하죠. 그 아들 아합이 아버지 오므리보다
더 악했어요. 더 악했어. 그래서 이 오므리와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얼마 동안 통치하느냐? 70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이 기간이 북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어둡고 암울했던 기간이에요. 그 중에 특히 아합의 시대는 더욱더 영적으로 어둡고 암울했죠. 그런데 바로 이때 등장해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사회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부패를 거듭하고 나라에는 우상으로 가득 찼고 사람들의 신앙의 양심은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졌어요. 무뎌졌어요. 죄를 지면서도 죄인 줄 몰라요. 이게 그때 상황이에요. 이러한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역사의 무대에 데뷔하는데 오늘 본문은 단 한 절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 정보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정보는 엘리야라는 사람의 출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고백을 설명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선포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먼저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출현에 대하여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친 것만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소개는요, 이게 다예요. 보통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면 그 인물에 대하여 좀 자세하게 기록하잖아요. 예를 들면 모세, 사무엘, 세례요한, 출생 과정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하잖아요. 하다못해 직업이 뭔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 이런 거 소개하는 것이 보통인데 엘리야는 간단해요. 길르앗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 끝. 여러분, 길르앗이 어디냐? 요단강 동편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아주 개발이 덜 된 시골이에요. 더군다나 이 엘리야가 살고 있던 길르앗도 이 엘리야의 원래 고향이 아니에요. 이 엘리야의 원래 고향은 지명조차 생소한 디셉이라는 곳이에요. 디셉. 한마디로 말해서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의외의 장소에서 의외의 사람이 등장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인물을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다윗, 이 다윗 보세요. 다윗은 다른 사람도 아니라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조차도 기대하지 않았던, 무시했던 8명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무시당했던 그런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거든요. 다윗이 얼마나 무시를 당했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무엘상 16장 11절을 보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사무엘에게 자기 아들 다윗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죠. 뭐라고 소개해요? 시작.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예, 아직 막내가 남아있긴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님, 그 막내 아들은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 아이는요, 사무엘 선지자께서 찾으시는 그런 왕이 될 아이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오늘 양을 지키라고 보내고 이 자리에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요,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은 아버지인 이새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자, 계속 말씀드려요. 여기서 이 막내라는 뜻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하카톤이에요. 하카톤은요, 순서상으로 막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무슨 뜻이 있어요? 등급이 가장 떨어지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인정받고 싶어요. 그죠? 인정받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아버지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중요한 사람이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토미 테니,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굉장히 좋아했던 저자예요. 이분이 쓴 책은 다 읽었거든요. 이 토미 텐이라는 분이 쓴 균형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인접됨과 연결됨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인접되다, 연결되다. 여기서 인접되다는 것은 가까이에 있긴 있지만 연결하는 문이 없어요. 통로가 없어요. 반면에 연결은 뭡니까? 인접되어 있으면서 통할 수 있는 문이 있어요. 문이.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13장 55절로 56절을 보면 고향을 방문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저 예수와 같이 자랐다 이 말이에요. 저 예수의 가족들을 우리가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저 예수를 잘 알아. 잘하는 것도 다 봤거든? 잘 알아. 이게 뭐예요? 인접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의 통로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57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배척했다 그랬어요. 배척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아요. 인접했어요. 인접된 곳에 있긴 했지만 예수님과 연결된 문이 없어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 집안은 3대째 4대째 예수 믿어요. 인접됐죠.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내가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부모님은 신앙생활 잘했어요. 인접됐죠.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예수님과 내가 연결된 문이 없어요. 이게 인접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인접되면 안 돼요. 예수님과 반드시 연결돼야 돼요. 연결. 자, 예수님과 인접됐는데 자기가 예수님과 연결된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구원을 놓쳐버려요. 능력을 놓쳐버려요. 심지어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놓쳐버려요. 흔히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이런 잘못을 범합니다. 영적인 교만함으로 눈이 가려지잖아요. 그럼 영적인 참 가치를 못 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또 지금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영적인 신앙의 공동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런 걸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인접한 사람들만 있는 이 고향에서 어떻게 해요? 기적을 행하시지 않고 조용히 떠나셔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영적인 참 가치를 아는 거, 이거 중요해요.
나는 지금 주님과 인접해 있습니까? 연결돼 있습니까? 나는 지금 천국과 인접해 있습니까? 연결돼 있습니까? 아주 중요하죠. 다윗은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다윗을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자주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뭐만 신경 쓰면 돼요? 하나님 거 되는 것만 신경 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책임지죠.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서 가장 먼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줄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바알을 그렇게 극성스럽게 섬겼어요. 물론 하나님도 섬겨요. 근데 바알을 극성스럽게 섬겨요. 마치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극성스럽게 우상을 숭배해요. 오늘날도 그래요.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온갖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어떻게 해요? 몰라요. 우린 지금 그런 때를 살고 있어요. 그런 때를. 게다가 열왕기상 18장 1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과 왕비인 이세벨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씩 찾아서 다 죽이고 있어요. 이런 때에 엘리야가 아합 왕과 이세벨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에는 적어도 세 가지의 중요한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첫째,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에요. 둘째, 이 하나님은 지금 현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고백이에요. 셋째, 나는 오직 이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런 엘리야의 신앙은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이름이요, 세 단어가 합쳐졌어요.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 그 다음에 나의라는 뜻의 리,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뜻의 야. 그래서 합치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신앙 고백이죠. 에이, 목사님,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당연히 이름을 그렇게 짓겠죠. 자, 보세요. 이때 거의 모든 사람,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당시에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죽음. 이 당시에 만약에 그런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려면 엘리야라고 이름 지으면 안 돼요. 뭐라고 지어야 되냐? 엘리바알. 뭐예요? 바알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름 쳐야 돼요. 엘리바알. 그러므로 이 엘리야의 신앙 고백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가난하면 어떻게? 믿음이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조롱당하면 어떻게? 믿음이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떻게?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책임지십니다. 물론 이름을 엘리바알이라고 짓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하고 충돌하지 않고 그렇게 따라가면
뭐 힘들지 않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내 신앙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엑스레이나 CT나 MRI보다 더 정확하게 아셔요. 그렇게 우리 마음을 샅샅이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전심으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신다. 저는 오래 살지 않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봤거든요. 자기가 뭐 해보겠다고, 자기가 꽤 대단하다고, 자기가 굉장히 지혜롭다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사람들 중간에 다 엎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참 답답할 정도로,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렇다면 진짜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까 우리 전영규 형제가 기도한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작. 줄친 것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많이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인 곳이 진짜 교회예요. 그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성도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 믿으세요? 이걸 정말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비본질적인 거, 진짜 중요하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난 그것만 믿고 따라가는데, 사람들의 실수는, 사람들의 잘못은 내 신앙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 고백하고 나갈 수 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신앙 고백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의 그 믿음을 지키려고 사자굴에 던져놓으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재산을 빼앗아가면 전 재산 빼앗겼어요. 칼에 찔려 죽기도 했죠. 불에 타기도 했죠. 이런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신사에 참배를 할 수 없다. 다른 목사님들은 아예 총회에서 야 신사 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야. 우리 그저 국민의례 할 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고개만 잠깐 숙여. 주기철 목사님은 아니야 이 사람들아 이거는 우상숭배야. 난 절대 우상숭배 못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총회에서 목사직을 박탈해버렸어요. 네. 결국에는 순교를 당하셨어요. 이런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2018년 11월 16일 이 청년의 이름이 뭐냐? 존 앨런 차우예요. 이 당시 나이가 26살. 이 청년이 인도의 노스 센터넬이라는 섬의 원주민을 전도하러 갔다가 화살에 맞아 죽어요. 이 노스 센터넬이라는 섬은요 별명이 미지의 섬, 금지된 섬이에요. 나라에서도 여긴 못 가게 해요. 위험하니까.
수백 년 동안 외부와 접촉을 전혀 하지 않고 살고 있는 곳이에요. 외부인이 들어가면 죽이니까. 그런데 이 청년이, 이 섬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태어나다가 죽는 것이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섬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일기를 남기고 들어갔어요. 전 두렵습니다. 이곳에서 노을을 바라보니 너무 아름답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태양이 마지막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 눈물이 납니다. 당신들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시겠죠? 하나님, 전 죽고 싶지 않답니다. 하지만 저 섬에 가서 주님을 알리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어떻게 그토록 많은 죽음이 있었을까요? 이 일기가 마지막이 아니길 바랍니다. 만약 마지막이라면 그건 주님의 영광된 일이겠죠. 주님,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은 주님의 베푼 은혜입니다. 누군가 섬에서 나를 죽이려 한다 해도 그들을 용서하소서. 설령 그들이 나를 죽이더라도 말입니다. 이 일기를 마지막으로 써놓고 섬에 들어가서 화살에 맞아 죽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신앙이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하니까 세상의 죄에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자존심에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함정에 쉽게 빠지는 거예요. 네. 이런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왔다가 사람들 쳐다보다가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어서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나중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들과 영적 전쟁을 할 때에 누가 이기나 구경하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 구경꾼들에게 이 구경꾼들을 이렇게 일컫죠. 이 사람들은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바알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바알을 믿기도 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과 사람을 겸하여 섬겨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 세상을 가까이 했다, 돈을 가까이 했다, 자기 자신을 가까이 했다, 사람을 가까이 했다 하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부족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절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동호회 모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나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오류동에 있는 삼농 요양원으로 옮기셨어요. 같은 방에 계신 분들이 다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에요. 전화를 받았는데 거기서 요양사 하시는 분이 혹시 송순이 할머니 교회 다니셔요? 예, 권사님이셔요. 어쩐지. 왜 그러냐면 거기 그 삼농 요양원은요, 거의 직원들이 대부분 크리스찬이에요. 기도를 해주면은 큰 소리로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 치매가 와도 식구들을 못 알아봐도 기도 끝에 아멘을 하는 것을 기억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세상의 기억이 다 사라져갈 때 예수님이 기억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나시겠어요? 전화가 왔어요. 이분들 찬양을 좀 계속 나오게 틀어드리고 싶은데 뭐 없을 거냐고. 그래서 제가 있어요. 우리 장모님이 쓰시던 걸 제가 받았거든요. 찬송가 1장부터 끝까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갖다 드릴게요. 여러분, 사람들이 조금 생활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자기 사랑한다고 좋아했다가 조금 생활이 어려워지면 다 필요 없다고 원망하고 예배를 떠나고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신앙 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에게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이어서 엘리야는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본문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참 무서운 선포예요. 또 담대한 선포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우상의 대표가 바알이에요. 그 바알 말고도 아세라, 밀곰, 몰록 이런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우두머리가 바알이에요. 왜 바알이 우두머리냐? 이 바울은 폭풍과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지려면 이 바알이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바알을 극성스럽게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 바알이 주관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비와 이슬이 엘리야 자기가 말하지 않으면 절대 내리지 않을 거라고 선포한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우상의 대장격인 바알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선전포고예요. 그러면 왜 성경은 그냥 야 너희는 하나님 잘 믿어라 이렇게만 기록하지 않고 이런 극적인 사건을 손에 땀을 쥐게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거예요. 나 배우지 못했다고, 나 가진 것 없다고, 난 참 열악하다고, 그거는 핑계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라 이 말이에요. 믿음다운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요. 네 가정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네가 처해 있는 사업장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나는 뭐만 하면 되고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되고. 근데 바꿔서 생활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자기 있는 방법, 자기 있는 기술 다 동원해서 뭐 해보려고. 그게 되냐고. 사사기 7장을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려고 군사를 모았더니 32,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어떻게 해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22,000명 돌려보내고 그 다음 10,000명 남았는데 거기서 9,700명 돌려보내고 달랑 300명만 남겼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어중이 떠중이 32,000명이 아니에요. 입으로만 주님 주님 하면서 실제적인 삶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32,000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헌신된 믿음다운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 신뢰하고 나가는 300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 교회는 3,000명이 없어서 30,000명이 없어서 아니요.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면 돼요. 예? 3,000명, 30,000명 그거 찾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아합 왕과 싸우기 위해서 천상의 군대를 동원하지 않으셨어요. 가만히
많이 보면 그래요.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용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경험해 보니까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그래서 하찮은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듯이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더라 이 말이에요. 이 당시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야보다 더 똑똑하고 가진 것 많고 집안이 좋고 많이 배우고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문이나 배경이나 교육 정도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디셉 사람 목동 엘리야를 사용하셨어요. 이 부르심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새소망교회 가운데 일하시기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일하시기 위해서 어중이 떠중이 같은 입으로만 주님 주님 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나를 살리든지 죽이든지 나는 주님 안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정말 헌신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지 말고 내게 뭘 맡겨주시든지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저와 여러분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저 내가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일 만나서 그때만 하나님 찾는, 내가 하나님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찾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신앙 지키면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담겨주신 하나님의 능력 사용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이 간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입술로만 하나님 찾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중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